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부하 하늘의 보좌를 보았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열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춤추고 머리에 관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라 앞에 수정과 같이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나머지에 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연세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물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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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성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받은 보좌 앞에 엎드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주까지는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라 그러면은 여러분 뭐 아시아의 7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신령의 7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령의 7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는 4장에 들어갑니다. 그동안 7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7교회가 성도가 예수로부터 변화되어 십자가를 통하여 이제는 4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3장까지 이 성도가 이런 성도가 있었는데 7교회에 자기가 내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자기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내가 사대교회인가? 내가 라오디아 교회인가? 내가 이렇게 자기가 이거 나는 무슨 교회구나 이런 교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교회들이 하나님이 칭찬도 했지만 책망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는 것을 또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해가지고 이제 이런 교회들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이제는 지금 4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상의 교회를 봤다면은 이제 주님이 요한을 불러서 천상의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1절에 이후에 1장 10절에서 3장까지 기록한 첫 번째 환상을 이제 말하고 그 다음에 사도를 이제는 네가 하늘로 올라와서 두 번째 환상을 가라. 지금 그래서 4장 5장은 3장까지 해서 읽었던 이 단어들이 계속 반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3장 계시록 3장이 4절, 5절, 18절에 보면 흰옷이 등장하는데 4장 4절에도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하늘의 보좌가 등장하는데 4장 4절에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았고 이 보면은 또 3장 8절에 열린 문이 나오는데 4장 1절에도 열린 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장 5장은 3장의 내용을 점진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지상의 교회에 갔다면 천상의 교회.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인하여 변화될 성도는 이제는 우리가 땅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땅에 살고 있지만 완성된 천상의 교회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지금 사장에서 이렇게 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염두를 둬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이 땅에 치고받고 치고받고 너무 힘들게 이렇게 안 살아도 돼. 이미 우리는 지상의 교회에서 천상의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믿어져야 돼.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확실하게 믿어져야 우리가 세상에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따라서 흔들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계시록을 들으면서 정말 나는 이 땅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 이제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달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4장 1절에 보면은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라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러거든요. 하늘에 열린 문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했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라 했죠. 하늘나라 백성은 이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이 요한을 하늘로 지금 이거는 이제 불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이 휴거다 이러거든요. 근데 휴거는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7년 환란 속에서 우리는 휴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휴거를 우리는 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 진짜일까요? 그리고 7년 환란이라고 하는데 7년 환란이 딱 7년을 얘기하는 걸까요? 7은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환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한 완전한 환란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환란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옛날에 이제 물질연단 이제 한 물질연단을 30년을 받았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물질연단을 받으면은 그 물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촉을 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물질연단 끝나면 연단이 없는 것 같죠? 또 있어요. 물질연단, 사람연단, 시집연단, 자식연단, 남편연단, 없는 게 없다니까. 그리고 목사연단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란의 시기가, 근데 우리는 7년 환란이 있기 전에 먼저 휴거를 할 것이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환란 후 이거는 뭐냐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또 이게 하다 보면 내가 이 계시록을 못 나가는데, 환란 후 그러면은 그 환란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그건 또 그때가 해야지. 너무 이렇게 쭉 자꾸 뻗어나가면 안 돼. 그런데 이제 세대주의자들은요, 이 휴거라는 말을 쓰는 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까지로 휴거로 근거를 삼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제가 항상 그러잖아, 종말이 있는데 개인 종말이 있고 인류의 종말이 있어요. 그럼 개인 종말은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이미 개인 종말은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개인 종말은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장사가 내 장사,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된 우리는 이미 개인 종말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인류의 종말이 언제 일어날지 그거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개인 종말 끝난 사람들은 살아도 주를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류의 종말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만은 영원한 천국 가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만 생각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어서 천국 가면은요,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미 내가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이 천국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영원한 천국 가는 것이지,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지옥 생활하다가 천국 간다는 건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후기 장면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얘기하는데, 교회가 1차로 올라가고 공중 재림시 표고 됨으로써 계시록 6장부터 나오는데, 이제 인의 재앙, 또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런 대환란을 교회는 겪지 않는다. 이런데 지금 이 시대도 환란의 시대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인의 재앙이 있고 나팔재앙이 있고 대접재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인재앙이 따로 있는 줄 알고, 나팔재앙이 따로 있는 줄 알고, 대접재앙이 따로 있는 줄 아는데, 인재앙은 이 재앙 속에서도 조그마한 재앙을 많이 크게 하지 않고, 그 다음 대접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다음 대접재앙은 완전 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을 받고 있고, 지금 우리도 코로나19 이것도 하나의 재앙 속입니다. 근데 재앙 속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신분은 예수님이 보호한다는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3절까지 쭉 교회를 상징하는 12제자에 대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인데,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느냐 물었을 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나라가 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를 미혹하고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다 지금 재앙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인재앙 이런 거 재앙에 대해서 쭉 들어갈 때 하겠지만은, 이것을 지금 너희는 해고될 거니까 너희는 환난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 곳이 한 곳에도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환난에 던져지고 누구를 갖고 죽기까지 있으나 끝까지 견뎌라, 그렇게 좀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2절, 16절에서 17절, 27절에서 28절, 34절에서 36절 보면 이게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엄청난 환난에 던져지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그럴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하라, 이 경고를 하는데, 우리는 이미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경고예요. 아니면 우린 주님을 맞았으니까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냥 행동하고 다니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너희들은 죽어될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미 예수님과 함께 너희들을 믿으니 염려하지 마라, 이거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받을 고통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았잖아요. 그럼 나는 고통 안 받나?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이 고통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고통을 받아야 돼. 예수님이 왜 고통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고통받을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인데 왜 고통받아요? 내가 받을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통받지 않고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믿음이 끝까지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고통받습니까? 여러분, 아니 내가 돈이 없어, 여러분 아무리 돈이 없어도 못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요. 범이
산 입에 거기를 치지 않는다는 옛 속담도 있잖아요. 산 사람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애들이나 굶어 죽지. 뭐를 해도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믿음이 그까지 안 가니까 내가 예수를 요만큼 하면 요만한 믿음밖에 안 돼요. 이만큼 하면 이만한 믿음. 그러면 고통 고난 예수님이 다 이미 받았다 이러면은 그냥 받았다 하고 편안하게 사세요. 근데 내가 세야 돼. 내가 머리를 써야 되고 내가 신경을 써야 되고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것이지. 그러니까 그냥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여기에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17절에 보면은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이 흰옷 입은 것 먼저 지금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됐다. 그렇게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아니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17절. 네, 17절. 이는 부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 끝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으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예. 흰옷 입은 자들이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4장 이후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6장 이후의 모든 재앙은 하나님의 교회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계시록 설교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났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휴고 받아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을 겪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게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말했겠어요? 그러면은 4장 이후에 또 4장 교회 휴고라면은 그 휴고 이후인 12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는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예, 환란 중에 용이 누구와 싸워요?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 여자의 후손으로 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 남자와 여자로서 난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여자에서만 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자의 낳은 후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된 사람들은 우리도 이제는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머리가 좀 복잡한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에는 여자의 후손들이에요. 참내 남자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결국 우리는 재창조됐다고요. 성령으로 재창조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의 남은 후손들, 결국 예수 믿는 우리,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운다. 바로 우리 교회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이 7교회들과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짐승이 여기들도 계시록 13장 6절에서 7절 한번 보세요. 이거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돼요.
권세와 충성과 강함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네. 짐승이 누구와 싸운다고요? 그 하나님 성도들과 싸운다 했죠. 거기에 보면은 짐승이 성도들과 싸운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세대주의자들은 흉보에 미쳐 올라가지 못하는 자들 하나하나 주어 올리는 장면, 이삭죽기라고 이런 얘기 들어봤죠? 이삭죽기라고. 아닙니다. 네.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7년 한라는 기간을 지금 살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7년 한라 그러면 다 휴고 올라가야지. 누가 올라갔어? 올라간 적 없잖아요. 성도들은 환란 시대를 거쳐서 살아가면서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간다. 다시 말하면은 이걸 더 깊이 이제 말을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은 이미 모든 게 다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겨놨잖아요. 환란도 이겨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 내 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지금 내가 싸우고 있잖아요. 응? 두 영이,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속에 두 영이 싸우고 있다고요. 내 속에서 지금 영이, 두 영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영, 하나는 내 영. 그래서 서로 나는 이렇게 하고 싶고 주님은 이렇게 인도하고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내 속에 아담이, 옛 아담이 남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옛 사람이 남아있으니까 지금도 여러분 누가 조금만 나 건드리면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잖아. 안 나면은 그 사람은 예수님 됐어. 예수님이야. 네. 화나. 그럼 화나는 것은 내가 화나는 거예요. 상대가 화나는 게 아니에요. 상대가 통해서, 상대의 말을 통해서, 상대의 행동을 통해서, 상대의 눈길을 통해서, 뭐 상대의 그걸 통해서 내가 화나는 것이에요. 그 상대는 화 안 나. 예를 들어서 말 한마디 해도 뭐 찌르는 말은 내가 찌른 거예요. 그럼 내가 화나는 거예요. 그럼 내 속에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기분 나빠 죽겠네. 지가 뭔데 이러면서 지금 그러면서 내 속에서 내가 싸우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표면적으로 보면 안 된다 했잖아요. 성경은 이면적으로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계시니 예수의 계시예요. 우리 사람의 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계시록도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은 다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지. 아니 사탄 마귀가 뭘 보게요? 내 속에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666도 어저께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666이 그럼 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666 그러면은 오른손에 이마에 뭐 펴갖고 그래서 베리칩 사람들이 다 666이 베리칩으로 생각해요. 내가 베리칩 나오면은 내부터 받을게 그랬어요. 한국에 오면 베리칩이 아니에요. 666은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들이에요. 그건 나중에 나올 때 이제 정확하게 내가 다시 해드릴게. 그거를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이미 예수님이 이겨놨잖아요. 내 속에서 사탄 마귀가 역사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놨어. 이기신 예수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의 세력에 우리가 눌리고 막 겁내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다 이겨놨는데. 내 속에서 나는 자꾸 내 속에 있는 아담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사탄 마귀의 공격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탄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거든요. 만약의 경우 사탄 마귀의 공격이 없다면은 그래서 주님은 그럼 다 이겨놨는데 세상은 원래는 세상이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 거를 인간에게 줬어요.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줬습니다. 경작해라고 줬습니다.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다시 빼앗겨 버렸어요. 그걸 누가 갖고 갔냐? 사탄 마귀가 갖고 갔어요. 사탄 마귀가 갖고 갔는데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겨놨어요. 이겨놓으니까 다시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사탄 마귀를 이겨나신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없애버려도 돼요. 그래? 안 그래? 사탄 마귀를 완전히 없애버려도 되는데 왜 사탄 마귀를 그냥 허락해 놨을까요? 사탄 마귀, 예수님이 사탄 마귀에게 벌벌 떨어요?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 가지고 사용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 신부들에게는, 예수의 신부들에게는 어떻게 사용하냐? 더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더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이 없는 자들, 예수의 신부가 아닌 자들에게는 심판하기 위해서 내비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가 공격하는 때 우리는 그거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 공격이 없다면 우리 지멋대로 살잖아. 지멋대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은 갑자기 그때 깨우치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 마귀 공격받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자기가 왕되어 있어요. 자기가 용사가 되어 있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어디로? 자기가 세상으로 빠져나오고 자기가 채운 줄 알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마귀의 경기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는 더욱더 예수님 붙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연단이 없다면은 우리는 마귀에게 잡힐 수가 있어요. 그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주님께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땅에 살지만 하나님 사람이라 했잖아. 4장 1절에 다시 하나님은 요한을 올라오게 하시고 교회에 계시하실 중요한 사건들을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을 기록하여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휴거가 아니에요. 요한이 성령에 감동하여 올라가 무엇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은 7 교회를 봤지만, 두 번째 환상은 내가 곧 이제 지상의 교회가 아니고 천상의 교회를 보는 거예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가 성령 안에서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을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나? 2절에서 6절에 보좌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앉아 계셨고, 그리고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선 24장로가 그 보좌 주위에 다른 보좌에 앉아 있고, 보좌 앞에 7명 일곱 명이 계셨고, 그 다음 유리 바다가 펼쳐 있는, 그리고 앞뒤 눈이 가득한 네 생물이 있다. 그때 네 생물에 대해서 배웠죠? 네. 그러니까 네 생물은 예수님의 캐릭터예요. 예수님의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3절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은 예수님, 3절은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데 벽옷 같고 홍보스 같고 무지개 같고 이건 다 예수님의 캐릭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령은 모양이 없습니다. 성부와 성령은 성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러잖아. 천국 가도 성부와 성령은 보이지 않는다고요. 성부와 성령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1장을 했는데, 너무 그런 게 별 같은 이제 쭉 하는데, 하나님이 전부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다 신부야. 다 신부인데, 그러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70억 인구 중에 근데 내가 이걸 또 깨달은 거예요. 다 신부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때 묻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신부하고도 직업 좀 있고 싶고 저 신부하고도 있고 싶고 이 신부하고도 있고 싶고 근데 그거 하는 신부들하고 어떻게 예수님이 그거 할 수 있을까? 그랬을 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어디든지 직업도 누구든지 다 있지 않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창세기를 하면서 이게 어느 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면은 이 몸, 우리 사람의 몸이 다 세포로 돼 있어요. 세포로 한 세포가 다 돼가지고 사람 몸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70억이 아니라 만약에 140억이 됐다 해도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한 지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한 지체라 했거든요. 그래서 한 지체로 있기 때문에 주님은 누구의 신부든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창세기를 밀장을 하면서 그거를 내가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이 그때마다 갑자기 또 이 말이 또 생각나가지고 하는데 제가 창세기를 예수로 쭉 한번 이제 풀어보려고 하는데 그게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체구나. 어쨌든 그런 거를 주님이 열어주셔야 알지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령은 절대로 어디를 가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으로만 있습니다. 성령도 영으로만 있습니다. 예수님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신성과 인성이 부르스된 분이에요. 그리고 사장사들에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검면류관을 쓰고 있다. 흰옷을 입고 검면류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찬스입니까? 흰옷을 입고 검면류관을 쓰는 사람. 다시 말하면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일곱 교회. 우리.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천국 가면은 흰옷을 입고 검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24장로라 했잖아요. 여기서 24장로가 지금 흰옷을 입고 검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그럼 24장로는 24명만 그렇게 쓰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24장로는 구약의 12지파를 얘기하고 신약의 12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12지파는 그럼 12지파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약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을 얘기하고 신약에도 12제자 같으면은 그 12제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약에도 예수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모두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십자가를 통한 우리가 다 24장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은 24장로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믿는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아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한번 찾아봤어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 우린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줬습니다. 살렸다는 것은
겁니다.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제는 함께 또 일으키사 죽고 살렸다는 거예요. 일으켰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하늘에 앉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무슨 하늘에 앉혀 있어? 그 제가 매일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다.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해 있어요. 그러면 천국이 임해 있으니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으니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앉혀져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늘에 앉혀져 있는 자들이에요. 땅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내셔서 어디에 앉아? 하늘에 앉혔잖아요. 그리고 보좌에 앉은 흰옷을 입은 면류관을 쓴 24장로는 교인들,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천상의 교회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늘에 올려져 앉아 있는 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뭔가 보는데 거기에는 중간에는 예수님이 앉아있고 그 뒤에는 24장로들이 앉아있고 그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런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환난을 당하고 있는 요한에게나 핍박속에 던져지는 초대교회 교인들이에나 지금 그리고 우리가 진짜 아직도 여전히 미숙해가지고 주님 앞에 책망받고 우리가 또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지금 계시록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나 지금 하나님은 절대 시제에서 보면은 똑같이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천상의 교회 우리의 모습이 얹혀져 있다는 거예요. 앉혀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닌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엄청난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땅에 뭐 조그마한 일 가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슨 말만 하면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삐끼고 뭐 하물며 이 교회 아니면 뭐 교회 없나 보고 나가버리고 교회 많지. 골목골목마다 교회 다 있어요. 근데 진짜 십자가를 통과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에 찾아가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데라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찾아가면은 괜찮다는 거죠. 그 이런 복음의 메시지를 여러분 전해주면은 자다가도 뻘떡뻘떡 일어나가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늘 백성이잖아. 땅의 백성이 아니라 땅의 것 가지고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살 게 아니라 하늘 백성답게 살아갔는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예.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의 모습은 이미 완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엄청난 신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네. 하나님의 대리자의 신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신분을 가졌잖아요. 지금 이거를 지상의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천상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면서 요한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날에 그 요한이 본 거지 내가 본 거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은 옛날에 요한이 봤는 거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요한계시록 무슨 상관이야? 우린 상관이 없어. 그런데 상관이 없으면 우리 성경책 읽을 필요도 없어요. 말씀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하늘 나라에 앉혀져 있는 자들이에요. 왜? 그냥 앉혀지지는 않아요. 십자가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참기름을 잘라면은 깨소금을 달달달달 볶아야 되죠. 볶아야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 달달달 볶을 때 얼마나 뜨거우면 힘들겠어요. 고통 환난 견디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면은 기름이 돼야 됩니다. 기름. 그래서 기름이 된 우리는 지상에 있으나 천상에 있으나 어디 있으나 하늘 백성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걸 아는 자들은 용기를 잃을까 안 잃을까요? 낙담할까요? 안 할까요? 좌절 안 해요. 이것을 지금 요한이 보고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영대비 같은 신앙일지라도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면은 반드시 예수님은 예수의 날까지 계속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잡혔으면은 이제 이래도 가야 되고 저래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시궁창에서 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여러분 좀 감사하며 사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자유롭게 사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돈 없어가 그렇게 사는 거 없어도 여러분 부자가 아니고 부요예요. 부요. 우리는 부요한 자들이에요. 없는 데서 즐기는 자들이에요. 남들하고 다 그러면은 내 아래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높이를 바라보지 말고 그냥 내 중심에서 여기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으로 사세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행복함으로 사세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이 줘요. 내 자식 안 주고 싶어? 내 자식이 다 이렇게 살고 있으면은 부모들이 가진 거 모르겠어요. 부모들이 다 줘요. 안 그래? 부모들이 죽으면서 그거 어디 나라에 기증하겠어요? 자식들에게 주지.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주님이 주고 싶은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사고방식 버리고 내가 아니라도 네가 없으면 잇몸으로 다 먹어요. 내가 아니라도 다 하더라니까요. 근데 왜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저도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맡겨놓으니까 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건 내가 고통스러워. 그랬잖아. 자녀는 노로, 노예는 일해. 그러니까 일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일하고 싶은 사람 일하세요. 놀고 싶은 사람 놀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앞에 이 길을 갖다 놔줘도 못 먹는 사람들은 바보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하지 말라 이러니까 또 우리 목사님 일하지 말라 했어. 일을 할 때도 기쁨으로 하라고요. 이거보다 더 큰 거 막 바라보면서 내가 이 일하고 지금 있어야 되겠네 이러지 마시고 맡겨준 데서 열심히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이 이걸 하면은 또 여기서 다른 거 또 주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한꺼번에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왕창 이게 돈 버는 거를 로또 인생. 그러니까 한껏 잡아가지고 그거 하려고 하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로또 인생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다 보면은 주님이 자꾸 길을 열어주세요. 길을. 생각도 않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을 하게끔 기쁨으로 하게끔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미 천상의 사람이니까. 그 지상의 땅의 것에 우리 마음 다 뺏기면은 그럼 니는 그렇게 살아라 하나님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지상의 것에 주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일하는 대로 하면요 우리가 쉽게 일을 할 수 있어요.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고통스럽게 내가 일을 하다가 힘들면 하지 마세요. 그냥 기쁨으로 일하러 가가지고도 찬양하면서 일하세요. 그러면 일이 안 힘들어.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할 사람이 아닌데 자꾸 이 일하고 있으면요 내가 우리 황선주 집사님 보면은 그 장사가 잘 되는 집에 우리 황선주 집사님만 가면은 망해. 그래 안 그래요? 응? 잘 되다가도 우리 황 집사님만 가면은 그 사업장이 안 돼.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 황선주 집사님은 하나님 일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빨리빨리 깨달으면은 은혜롭고 늦게 깨달으면은 지질이도 고생하는 거고 그런 거지. 어쨌든 왜 4장 1절에서 지금 내가 몇 절까지 했지? 4절까지 했죠? 네. 다음 주에는 또 4장 5절에서 끝까지 12절까지 하는데 보면은 지금 이제 그걸 하면은 요한이 다시 예수님의 불림에 이끌려가서 천상의 교회를 보는데 천상의 교회 보니까 보좌가 있는데 중간에는 예수님이 앉아있고 그 주위에는 24장로가 앉아있는데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흰옷은 어디서 완자들이냐 환란에서 완자들이 그러니까 환란이 없이 휴가 당한다. 이게 딱 거짓말이에요. 환란을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나왔어요. 흰옷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배웠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따른 옷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 보혈의 십자가 그 보혈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야 아버지 만날 수 있고 보혈을 지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지난 자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 면류관을 쓴 자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거를 이제 보고 그러니까 결국 이 24장로는 우리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가 24장로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나 저나 너무 좌절하지 말고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사는 여러분 같이가 되시기를 예수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이 땅의 것 가지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마음을 다 뺏기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었듯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들으면서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니까 이제 너무 이 땅의 것 가지고 내가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께 빼앗겨서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합니다. 아멘.